아마 오늘 밤에 좀 이 태풍이 이번 태풍은 좀 제법 바람도 비도 이렇게 몰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도 아마 좀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주의 평안을 빕니다. 디도서 강의 오늘이 5번째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 우리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디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교훈입니다. 이것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당시의 그 그레데라는 그 지역, 또 목회의 환경, 상황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라는 곳이 아직 태동한 지가, 그레데 교회가 개척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교훈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그레데 지역 안에 허탈한 그런 이야기들이 옛부터도 많았고, 또한 그 안에 거짓과 이단들의 가르침이 이미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위에 그 그레데의 교회가 성도들이 설 수 있어야 될 터이고, 그래서 디도에게 그것을 그 책무를 잘 감당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또 젊고 혹은 또 연세가 있으시고에 따라서 어쨌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또 젊은 남자 혹은 젊은 여자, 또 연세 있으신 남성,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성분, 모든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중복되고 있는 가르침이 뭔가 하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중하며라는 가르침입니다. 2절에 늙은 남자에게 신중하며라고도 그것을 부탁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젊은 여자들에게, 또 6절에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신중하라라는 이 말은 다름 아닌 바른 교훈에 입각하여 잘 분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을 풀어보면 신중하라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른 교훈에, 말씀에 입각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바른 교훈과 또 그것에 따라서 올바로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일부 교회이지만, 일부 성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의 이름이 이처럼 어려움을, 공경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라고 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별로 나뉘면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죠? 말씀을, 진리를 지켜가야 될 터인데, 어쨌든 성별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나이가 젊은 분이 있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도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가 이 세상에는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한 12년, 14년 어느새 그렇게 됐는데요. 그 결혼할 때 아내가 집사람이 출석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제가 신학교 시절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노을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올해 나누어 드린 그 달력을 직접 그리신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이 결혼할 때,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주례 결혼식을 집례하고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주례 말씀에서 전 결혼식 하면 알잖아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분의 워딩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식 씨는 남자가 되고 이내 씨는 여자가 되세요.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그분의 워딩이에요. 그분은 항상 씨자를 잘 붙이셨어요. 가장 먼저 창조한 성식 씨는 남자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이내 씨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먼저 어떤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남자가 될 때, 좋은 남자가 될 때라는 뜻이겠죠. 좋은 남자가 될 때 실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좋은 목회자도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되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남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곧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 여성다움,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세상이, 또 우리도 역시 찾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이 다움이라는 것 같습니다. 다움. 그러니까 남자다움, 여자다움, 교회다운, 또 성도다운, 그런 다움, 그러한 것을 참 찾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런 시대를 지내오면서 여기 이 어떠한 다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상실되고 희미해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이라는 말은 지금의 그 페미니즘과 또 젠더라는 이 사회에서 그야말로 매우 신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가야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은 뭡니까? 어떠한 이 다움에 대한, 그죠? 이 다움에 대한 동경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느끼냐면 아름다움이라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남자가 남자다울 때, 남편이 남편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게 아름답다라고 사실은 느끼는 거죠. 물론 이거 역시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혹은 성향, 지향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그것도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연로하신 남자, 또 여자에게
그렇게 구분 지어가면서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구분이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요, 여자는 이래야 되고요, 특히 젊은 남자는 이래야 되고요, 나이 든 남자는 또 이래야 되고요, 젊은 여성은 이래야 되고, 나이가 있으신 또 자매님은 또 이래야 되고요. 이렇게 구분 지어가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구분 혹은 그런 겉면이 아닐까,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 먼저 같이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래,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젊은 사람은 이래야 될 터이고, 나이를 먹었으면 또 이래야 될 터이고, 그래서 남자다운, 또 젊은이다운, 혹은 어르신다운 그런 남녀노소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성도다운, 그 성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이러한 남자가 되고 이러이러한 여자가 되고 젊은이들이 돼야 되고 노인들이 돼야 되냐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성도다운, 그 성도다움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녀노소로서의 그 아름다움들은 가장 먼저, 우리는 그래요. 남녀노소로서의 이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다움으로부터, 성도다움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다만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에 근거한 바로 그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인본주의라기보다는 물질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어떤 풍조를, 사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본주의를, 다시 말해서 참된 인간 존중을 살아가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선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름다운 남자가 돼야 되고 아름다운 자매가 돼야 되고 남자답고 여자답고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선이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움을 추구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인 그는 비록 좁은 그 길을 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뭘 저렇게 살아라고 보이는 것이, 그런 어떤 지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때로 세상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런 건 결코 아니고요.
오늘 본문 한번 우리가 조금씩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늙은 남자, 연세 드신 남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리고 인내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사실 늙어간다라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한 해 한 해 세월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겸손하면 좋습니다. 겸손한 노인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 자칫 고집이 세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그러면 그 나이가 들면 자꾸 더 고집이 세지는 그게 이제 연약함이죠. 근데 겸손하면 경청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3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헛들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나이가 있는, 연세가 있는 여성 성도님들은 이러이러하시기를 그런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음료라는 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료이기 때문에 마실 수는 있는데 많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취하죠. 그리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근면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모함하지 아니하고 헐뜯지 아니하고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자매들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삼가야 돼요. 나이 많은 여성들의 약간 지약점이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남 얘기 헛듣지 말고, 사실 남녀노소 다 그렇습니다만은 잘 삼가서, 그래서 가능하면 삼가 유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젊은 자매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본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또 같이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다시 우리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젊은 여자들, 자매들에게 권하고 있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집안일을 잘해라. 그리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가르침을 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남편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의질고 이런 말을 하다가는 쫓겨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집안 일을 잘 해가면 그것을 싫어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믿고 쭉 따르면 그건 분명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까지만 보기로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물론 이제 7절과 8절까지도 디도에게 권하는 말임과 동시에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은 좀 짧다라는 느낌이,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 기분 나쁠 정도로 좀 짧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뭡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바로 책임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존경과 순종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 역시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안타깝게도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 간의 어떤 이념적인 그런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갈라지고 이른바 여론조사를 해봐도 30, 40대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과 50대 이상 50대는 그래도 좀 반반인 것 같고요. 60대 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주 혁혁하게, 그죠? 그것은 옳고 그르게 차이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지나온 시간 동안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동서로 또 그렇게 나뉘어졌더니 오늘날은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또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서울 도심의 그런 집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노인들에 대한 또 젊은 사람들이 일종의 혐오의 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어쨌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태원발 감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 젊은 것들이 그걸 못 참고 그게 그렇게 놀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되더니 이제 또 지난 8.15를 전후로 해서는 특히 이제 그 안에 많은 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제 이 노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비하나 비난의 그런 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고 경청할 수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죠. 대화가 되어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에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하대요. 그 유영만 교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바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또
대기업의 이런 강의에 이분이 아주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양대학에서 좀 생소한데요. 지식생태학자라고 해요. 또 교육공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청춘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종의 그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이 유영만 교수님은 이제 공고를 졸업해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청춘경영이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자신이 겪어왔던 인생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청춘들에게, 제자들도 해당이 되겠고 인생의 후배들이 꿈을 찾아가고 실현해 나가는데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 책을 통해서 조수를 한 것입니다. 그 책에 청춘경영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서 나왔다고 한다. 즉 아름다움은 앓고 난 그 뒤에 생기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그 말이 다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앓고 난 뒤에 생기는 모습이 아름다움이래요. 아름다움은 그래서 앓고 난 뒤의 사람에게서 풍기는 사람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앓는 동안 아픔의 상처가 흔적이 되는 것이고 그 흔적은 시간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상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바로 상처 덕분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차분함과 아련함이 배어 있다. 굉장히 좀 와닿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서 나와서,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앓고 난 뒤에 비로소 갖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앓은 것이 상처가 되긴 하지만 상처 때문에 마냥 아픈 것이 아니고 상처 덕분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흔적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차분함과 아련함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꼭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차분함과 아련함이 배어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그것을 통과해 가서 비로소 성도다움에 그 힘이 있으면서도 차분함과 아련함이 배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잠시 언급한 그 젠더라는 말이, 그 뜻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 남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서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여성학 용어라고 백과사전에 보니까 젠더의 뜻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서 남녀의 기질이 혹은 자질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여성학 용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도 흡사하다고 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남녀 그리고 노소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맞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월에 따라서 그저 젊은 사람이 이제 연로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개념이 분명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영성을 따라서,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청춘이며 노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 가는 거죠. 성도다운 남성으로, 성도다운 젊은이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노년으로, 그렇게 우리는 맞춰가고 갖추어가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안에서 진정 아름다운 우리 남녀 노소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며 자녀가 되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